인생에 늘 두려움이 있죠. 저는 개가 무섭습니다. 어려서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애굽 군대가 두려웠어요. 추격해 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은 그들 앞에 갑자기 홍해가 나타났어요. 칼에 죽든지 물에 빠져 죽을 두려움 혹은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 칼에 죽은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한 사람도 그들이 염려하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열사병으로 뙤약볕 아래 그늘도 없는 환경에서 아마 열사병으로 죽을 것도 염려되었을 것이지만 거기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지만은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염려가 있었지만은 장장 40년 동안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목말라 죽지 않았고 메추리와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살아냈습니다. 거기다가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어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마련할 수도 없는 의복도 다시 어디 가서 살 수도 없는 신발도 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염려의 요인들을 차단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고요. 나중에 바울이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으로 광야를 살던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했대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물에 빠져 죽을까, 칼에 맞아 죽을까, 굶어 죽을까, 목말라 죽을까, 뙤약볕에 일사병으로 죽을까, 그런 모든 염려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한 가지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라면은 원망이었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지요. 염려하는 상황들은 많이 있지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단코 그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갈등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내 염려의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문제들로는 여러분이 결단코 망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의 염려가 있다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모두 상향이죠. 위에가 있죠. 오르막에가 있죠. 천국도 오르막에가 있고 성공도 출세도 올라가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소망도 위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의 습관들은 내리막으로 내려 누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염려의 내리막을 오르막으로 되돌리는 우리의 소망의 궁극적 초소를 지향하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입술에 좀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 우리의 습관, 몸에 오래 밴 관습, 내리막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돌이켜서 우리의 꿈, 우리의 마지막 소망의 방향인 위로 지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내리막길 걸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래요. 이게 상향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막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두 주째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에서 세우고 달아나야 할 만큼 핍박이 몰아쳤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저도 이 옛날에 상강교회로 부임했더니 제가 같이 개척하던 그 희망찬 교회의 젊은이들이 나보고 배신자 목사님 그랬어요. 자기들하고 막 죽을 때까지 살 줄 알았더니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배신자 목사님이라고. 서로 좋아했어요. 참 성도님들이 목사를 좋아하더만요. 그랬는데 도망가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상처되겠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맞이하는 신앙을 전해주고는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만한 상황,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핍박과 고난이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으로 내리막길 걸어가야 될 상황이래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고 핍박을 피해 달아난 바울도요, 그 교회에 염려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과 6절 좀 길게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 환난 가운데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잘 이겨내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복음의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 그로 인한 원망과 불평, 특별히 바울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올 만한 상황인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디모데가 가져왔어요. 원망 없는 데살로니가의 DNA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DNA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주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의 구성 요소가, 우리 교회의 어쩌면 기초가, 우리 교회의 근본이, 우리 교회의 기본이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교회, 기뻐하는 말을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의 DNA예요. 교회마다 좀 특성이 있더만요. 그저 입을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위기에 있는 교회가 있고 그저 예배당에 들어서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인사하고 화사하게 서로 웃고 그러는 교회가 있더만요. 복된 교회가 감사를 고백하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이유를 다시 들여다보아요. 민수기서 14장 27절에서 29절을 읽지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미리 경고하시고 불평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홍해도 열어주시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생수도 만들어주셨는데 끝까지 원망의 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망하고 말았어요. 홍해에서 망한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망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칼에 망한 게 아니에요. 원망으로 망했어요. 이 시대에도 여상 우리가 잘 기억할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사정과 가난과 질병과 염려와 고통과 세상의 법적인 문제와 사람들과의 악의다툼과 이런 걸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열릴 때마다 이 멸망의 원인, 패망의 원인, 실패의 원인, 원망의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그 이유를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요.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할 게 태산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세상에 복음 전하고 도망가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글쎄. 복음 전해가지고 세상에다 핍박받게 해놓고 도망가는 목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삿대질하고 있다. 오후에 내가 교역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교역자들을 향한 원망은 정당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내가 목사로 살지만 원망 받을 일들이 많더라고. 근데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파고들어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바울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복음 전하고 도망가다니 이럴 수가 있어. 정당한 얘기잖아요. 원망은 정당한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말하게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의 언어가 원망의 언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원망의 이유들이 가득한데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사랑의 말을 쏟아내고 복음 전도의 말을 쏟아내고 믿음의 고백을 쏟아낸다는 것을 들은 바울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을 원망의 도구로 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몰아내면 빈자리 되지요. 빈자리는 뭘로 빨리 채워야 돼요. 아니면은 다시 원망 들어와요. 그 빈자리 채우는 것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래요. 근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거 좀 모자라는 사람 아니에요?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 어떻게 한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굴곡 많은 이 세상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글쎄, 좀 모자라 보이는 거, 앞뒤 안 맞아 보이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게 뭔 뜻일까? 고민이 많아요. 성경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드릴 때 그냥 목사 혼자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아멘 그 방향으로 가자, 그거는 혼자니까 쉬운데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좀 설명해서 그분들에게 알아듣게 할까? 이게 평소에 목사 스트레스인데요. 여러분, 주보 앞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가 막힌 만화를 한 편 그려놨어요. 제가 그린 거 아니고 남이 그린 거 실었어요. 어떤 어린 참새가 요즘 AI 기술을 동원해서 기가 막히게 만드는 호수아비를 봤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고 어쩌다가 한 번씩 사람 소리도 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참새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조심하셔. 저거는 틀림없이 사람이야. 호수아비가 아니야. 할아버지 참새가 한참을 관찰한 끝에 저거 사람 아니다. 저거 호수아비다. 10분이 지나도록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지 않냐?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 사람들은요, 무언 일을 하다가도 금세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10분이래요. 글쎄, 10분 이내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대요. 샤워할 때나 잠깐 따로 때려놓지 언제나 이거 붙들고 산대. 그래서 뭐하다가도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마트폰 지향성,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 시대에 다시 정의하면 항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생명체,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스마트폰을 본다, 그 말이 뭐예요? 24시간 여기다 눈 뜨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누구랑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다른 설명으로 드려볼까요?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N극과 S극이 있어서 남쪽과 북쪽을 가르쳐요. 근데 이놈목을 들고 있다가 좀 흔들면 바늘이 막 흔들려요. 가만히 두면 역시 N극과 S극으로 자기 자리로 되돌아와요. 이걸 지향성이라고 그럽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말은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현장은
고난과 핍박의 현장이에요. 삶이 흐트러져요. 그러나 나침반이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어요.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귀 세상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당성 같은 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정당하고 공의롭죠. 마귀 세계에도 정당성은 있어요. 이게 정당하다고 소리는 질러요. 그런데 마귀 세계에 결정적으로 없는 게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쁨이 없어요. 허수아비하고 사람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놈의 것을 하루 종일 이러고 있지 스마트폰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허수아비라고 참새도 구별하는 거예요. 성도가 진짜 성도라면 우여곡절 환난 풍파가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언제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생수 같은 기쁨이 그 존재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짐을 살다가 짜증도 내고 불평의 파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비성장적인 어떤 일을 겪기도 하지만 난 운전을 30년 했나 몇 년 했나 제법 오래 했는데 교통사고가 거의 어디 가서 차 옆반대기 한번 긁은 적도 없는데 그제 한번 긁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운전을 안 하는 게 더 좀 막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복잡하니까 옆반대기를 긁었어요.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후진하다가 어디다가 좀 긁었어요. 그런 것이 막 위장이 막 뒤쑤실 만큼 속이 상하네. 그 조금만 백밀러 한 번도 보지 왜 안 보고 그냥 이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그냥 갔을까 막 그 스트레스.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살다가 그때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환난 풍파 우여곡절이에요. 그 중에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은 왜 이쪽 백밀러만 봐 이쪽도 좀 봐야지. 0.5초 사이잖아요. 그 작은 실수로 며칠 지금 차가 창고에 들어가 있다고 공장에 들어가 있다고 속상하다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지만 비정상적이고 원망과 불평과 흐트러진 삶을 살다가도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다가도 어느새에 나침반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기쁨의 자리로 돌아와 있다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루 종일 해볼쭉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가 우여곡절이 있지만 환난 풍파가 있지만 짜증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이고 고요한 영적의 상태로 돌아오면 나침반이 제자리를 보듯이 사람이 정신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듯이 기쁨 지향적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쉬지 않는 기도. 여러분 미리 가르쳐 드릴 거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요청하실 때는요. 미리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성도의 삶도 아니에요. 다만 일상에 흔들리다가 시간 속에 흔들리고 상황 속에 흔들리고 여름이 겨울로 넘어가는 환경 속에 흔들리다가 헤매다가 청년들이 문득문득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들여다보듯이 기도의 자리를 지향하는 게 삶의 본질이라면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기보다 감사하기보다 우리의 신앙 실천의 가장 어려운 난제는 항상 기도하는 일이에요. 모든 일을 기도로 만나는 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응답도 있는 신앙의 자산으로 우리에게 항상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돌아다니며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좌우로 흔들리다가도 잠시 정신을 차려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원점으로 나침반처럼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기도 지향적으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복음 전해줌으로
팔자를 바꿔놓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기부인으로 살던 사람들을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핍박당하는 팔자로 바꿔놓고 달아난 바울을 향해서 가장 쉽게 껍데기에 떠오르는 감정을 표출하자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정당한 손가락질이지요. 여기도 미리 알아두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명령하시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일들을 미리 만들어 주신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민수기 말씀을 다시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입술에서 나오는 말대로 행해 주신대요. 5장 6부에 뭐가 들어오는지는 두 번째 중요하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할 일거리들을 날라다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대로 보상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감사의 말을 쏟아내게 하신대요. 그 감사의 말대로 갚아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글쎄, 사람에게 윤리 도덕적인 강조점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어요. 지난주일 드린 말씀 요약해 다시 드려볼까요? 순종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으려고 순종해요. 벌을 면하기 위해서 순종해요. 편리하기 위해서 순종해요. 힘에 짓눌려서도 순종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순종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인데 그거를 넘어서는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잘 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과 일치시키셔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감사의 피가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감사의 피가, 기도의 피가, 기쁨의 피가 우리 혈관 속에 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소원으로 넣어두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 힘대로 실천하시는 게 바울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격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흐트러진 삶을 살다가도 어지러운 삶을 살다가도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나침판을 움직이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자기장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두신 소원이래요. 나침반이 왜 N극과 S극으로 남북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자기장이라는 게 있대요. 난 과학자 아니지만. 그래서 N극은 북쪽으로, S극은 남쪽으로 지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넣어둔 소원의 나침반 바늘이 하나님을 지향하게 우리 속에 넣어두셨대요. 글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넣어두셨대요. 일상에 지치고 시달리고 환난 풍파 우여곡절에 어지럽게 한평생을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속내를 잘 뒤집어 보세요.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고 여러분 살고 계세요. 그 뜻을 막상 실천 못 해드리는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향성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침반 바늘을 넣어두시고는 그 나침반 바늘을 잡아당기는 힘, 자기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고 계시고 그 자기장에 반응하는 N극과 S극을 만들으셨답니다. 우리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명령이 윤리 도덕적 신앙적 책무 의무가 아닌 우리 속의 마음의 소원이 발로 되는 자연스러운 신앙 실천, 신앙 행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